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먼저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72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먼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58면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은 역사 시이면서 지혜입니다. 아주 긴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긴 절로 구성된 가운데서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서론적인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1절, 8절 말씀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예. 그 다른 말로 하면 역사를 잊어버린 교회는 미래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 역사가 좋은 역사든 좋지 않은 역사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역사는 좋은 역사대로 또 좋지 않은 역사는 좋지 않은 역사대로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 특별한 건 우리 유대인들은 특별한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를 가르칠 때는 좀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좀 부끄러운 부분은 좀 축소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부분은 아주 강조해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어떻게 배우느냐면 그렇게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 이런 화려한 역사가 많이 있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는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해방시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민족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사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과 자기들 유대인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시킨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민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언제나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들은 항상 머리에 이 빵보다 조그마한 걸 쓰고 다녀요. 그걸 키파라고 하는데 이 키파를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머리에 임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민족과 함께 계신다. 그런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매일 삶 속에서 늘 이 모자 하나 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머리 옆 가닥을 그 다음에 옷 뒷술에다가 찌치트를 달아가지고 그걸 613가지 계명이라고 붙여가지고 양쪽 2개 양쪽 그래 4개를 옷 뒷술을 달아 술을 달아가지고 늘 613가지 모세 오경에 요약한 614가지를 언제나 계명을 지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면 책을 보는데 일반 다른 책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 토라를 언제나 보고 다닙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어릴 적부터 훈련시키고 그리고 3살 때 되면 말씀과 모세오경과 그리고 꿀을 옆에 갖다 놓고 그리고 아이에게 말씀 한 구절 읽게 만들고 꿀을 한 숟가락 먹이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꿀보다도 말씀이 더 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게 철저하게 시험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과거 역사가 절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게 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떠났고 그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멸망을 당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역사가 이어져 왔는지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3대 절기 7대 절기를 지키면서 그는 현재 그렇게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민족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나를 선택하셨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지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도 그들은 비굴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으로 믿는 신앙을 살아갑니다. 오늘 바로 시편 78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긴 절로 구성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어내는 아삽인데 일반적으로 다윗 시대 동시대 인물이기도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아니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편 78편에 기록했지 않겠나 일반적으로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 이야기가 했냐?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반복된 이스라엘 역사를 반역을 살펴보면서 과연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서민 이스라엘 민족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반역을 통해서 죄를 지었는지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긴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다시는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 말씀까지가 과거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래 너희가 다른 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 1절, 3절까지 짧은 말씀 속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쳤고 가르치고 가르칠 것이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르칠 것이다. 그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모델로 삼으셔가지고 그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친히 간섭하시고 충만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과거의 반역의 역사가 9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어요. 9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람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귀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셔서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기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세요. 인도하시는데 언제나 그들은 반역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신 그의 귀한 일을 잊었도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 많은 기적들 그것 다 잊었도다 그랬습니다. 왜 잊어버렸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보니까 기적보다도 원망이 더 커져버립니다. 그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적 베푸셨다면 오늘 정말 굉장할 겁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다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기적을 한 가지라도 여러분 베푸셨다면 여러분 아마 정말 충성할 거예요. 열도 보지 않고 앞만 보면서 그저 오직 충성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민족도 어느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게 불편하면 조금만 힘들면 독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기적도 현재 지금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이 있어요. 위에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막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에 며칠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목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그렇게 위에 구름 기둥에 선하는 그늘에 지나가게 하고 머물게 하는데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언제나 그 다 잊어버리시고. 근데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에브람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도다. 12지파 중에 하필이면 에브람 지파를 지금 들어 이야기합니다. 에브람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차남입니다. 므낫세, 에브람.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활을 가지신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잘 하지 않아요. 잘 싸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수기 여러분 결론을 보셨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인원이 많았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숫자가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능력이 주었는데 많은 숫자를 출발했는데 나중에 40년 끝나서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결론을 딱 해보니까 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 12지파에서 가장 적은 숫자의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에브라임 지파를 예로 들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많이 주었는데 축복해 주었는데 그 축복의 지파가 아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 축복을 생각하지 않냐고 40년간에 뭘 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한 이스라엘 지파를 택했지만 사실은 12지파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만 그러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다 그때그때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잘 못합니다. 여전히 아픔, 여전히 연약함, 여전히 부족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난날에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 모습이 이대로 주바옵소서. 이 찬송 부르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찬송 부르는 중에서 가장 힘든 찬송이 이 찬송하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두 찬송은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함부로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부름받아 나서는 분 불러본 적이 없으시죠? 주일 예배 시간 다 불렀어요. 부담스러워 하실까 싶어서. 죽게 드리네. 그 찬송 부리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일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하나님 그들을 구해 주셨다. 왜 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아예 선택을 작정하셨어요.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필이면 잘난 민족도 아니에요. 애굽의 종살이하는 민족들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런 알지 못하는 그 변방에 있는 그런 조그만 고센 땅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약속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인 은혜를 택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구원받은 은혜가 내가 뭐 잘남이 있어서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바로 그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세우셔가지고 그들 유주제 연합장로교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우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한 가지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감사한 게 아니라 나도 감사의 조건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주시는데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 과거에 배은망덕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6가지로 지금 기록되는데 우리 17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떻게 배은망덕한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려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부르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임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때리셨도다. 아멘. 요거까지 3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의 배은망덕은 지금 광야 38년간 인도하신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 출발했는데 그들이 17절부터 19절만 보면 거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과연 더 주실 것인가? 아침에 만나를 주시면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고기 주면 그들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상추를 달라고 합니다. 상추를 달라고 하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부추를 달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뭔가 더 얹어야 맛이 나지. 고기는 마늘이 얹어야 맛이 나지. 그래서 마늘을 달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상추를 찾지 않아서 다행이죠. 깻잎을 찾지 않아 다행이죠. 마늘까지 달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그거면서 이야기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실까? 지금 만나 주신 은혜를 보고 있잖아요. 주셨어요.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만나 먹어보니까 하루쯤 먹고 나니까 일주일 먹고 나니까 신물이 나. 아이고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이것도 먹기 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보면 신물이 나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신물이 나도록 그렇게 원하는 것 주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보세요. 그들을 거역함에도 그를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건지실 때 또 불신합니다. 불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또 부인합니다.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23절부터 31절까지는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비같이 내리시고 채워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어느 장면이 생각납니까? 사사기가 생각납니다. 사사기 마지막 결론은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심에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 고난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잠시 깨닫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잊어버리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것 주님께서 목덜미 잡으셔가지고 넌 가면 안 돼 죽어 하고 잡아가지고 데려와서 여기 앉혔어요. 어떻게 하는지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제가 여기 앉기만 했는데 앉게서 은혜 받았으면 되는데 또 은혜 받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돌아가고 계속 반복되는 이 역사, 이 순환의 역사, 악순환의 역사,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여기 챕터분들 6번까지 보세요. 이 선순환이 아니고 악순환입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사사기는 이 악순환이 7번 돌아갔어요. 340년 동안 7번 반복되어 돌아갑니다. 결국 망해버리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38년간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는 모습. 왜요? 악순환 가운데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다 보니까 끝까지 믿지 않다 보니까 끝까지 부인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심판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시는 불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17절부터 31절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보면 또 네 번째 이스라엘 과거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32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안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하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었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38절 39절이 78편의 주제요절입니다. 주제요절인데 여기서 38절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과거의 불성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32절부터 39절까지 모습 보면 언제나 야근채 돌아가는 채 하고 끝나버렸어요. 정말 믿는 척만 했지 아첨하는 척만 했지 진실되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뭔 척만 하고 폼만 잡아요. 웬만하면 좀 충성하고 끝까지 집착하게 좀 있어야 되는데 뭐 하면 조금만 하는 척만 하고 돌아가요. 시작은 하는데 보면 끝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계시죠? 뭔가 야 하자 하다가 보면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제일 먼저 주장해 합시다 하다가 보면 끝에 가면 그분은 없어요. 그저 시작할 때는 마지 못해서 하다가
그분만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분 끝까지 있다가 시험 들었어. 아니, 이러려고 내가 왔는가?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척합니다. 왜? 진노하고 심판하신다. 앞에 죽으니까, 막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는 척 해야 되죠. 그러다가 그 심판이 끝나면 언제 그런다는 듯이 딱 돌아서 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보면 32절부터 39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언제나 믿는 척만 했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습. 그들은 항상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톡하며 원망하는 것이 이러려고 여기 우리를 인도했냐고. 아, 그때가 좋았다고. 아, 옛날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종으로 있는 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 지금 기가 막힌 기적과 은혜를 베푸는 삶보다도 애굽에 있던 그 종의 모습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 불편하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 있었으면 다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출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38절, 39절 신실하신 모습. 왜 신실하신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죠? 뭔가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악함으로, 그걸 잘못된 모습을 보지 않고 진짜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듯이 다 사람이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잘못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콩깍지에 씌어가지고 내 자식이 다 잘하는 걸로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착각하려고 그래요. 착각하려고 그럽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 핏줄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것을 보는데 그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반복 악순환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신실하게 처음 보듯이 오늘 처음 보듯이 처음으로 사랑하듯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과거의 모든 것 언제 있었던 걸 다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리십니다. 그저 앞만 보고 미래만 바라보고 그래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그럼 내가 있잖냐 그저 그런 모습 보면서 신실하게 축복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긍휼이라는 이 한 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산상보온 중에서 팔복 중에 5번째 복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기는 모습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난 과거 다 잊어버리시고 그저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저 입이 귀에 걸려있어요. 하나님 입이 하나님 입에 걸려있어요.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 5번째 보면 40절부터 55절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또 보면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우리 40절부터 55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40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겨울을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사물을 황충해 주셨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스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아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과거의 불순종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시는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52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 한 절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반역하는 보면서 그들을 양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목자가 되셔가지고 38년간을 40년간을 양떼를 인도하듯이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양은 오직 목자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요? 양은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가까운 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양무리에 뒤따라다니면서 그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그 모습.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양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양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이 두 눈을 주어서 직립해서 멀리 보게 만들었는데 그 멀리 보게 만드는 그 축복을 죄로 말미암아 이 눈이 멀리 보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는 이 두 눈을 멀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아니 먼 세계 영광을 주셔서 영광까지 열게 하셔서 멀리 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의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닫혀버리고 그저 앞만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그 동물처럼 그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살다가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양떼를 인도하셨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